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옛날에 소하고 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이 그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이인데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로 모든 역경을 물리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둘은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결혼했으니까 이제 서로에게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했어요. 저한테 누가 암컷이고 누가 수컷인지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라요. 그냥 이야기예요. 자, 소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합니다. 사자는 최선을 다해서 사냥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소에게 대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 소와 사자는 엄청 싸우고 끝내 헤어지고 맙니다.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지만요, 내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시도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 미국도 그렇고 우리가 두고 온 조국도 그렇고 세계의 여러 가정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멕시코를 가도 중남미를 가도 온전한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커플들이 이혼했고 또 수많은 가정들이 오늘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깨진 가정이 많아지면요, 물론 그 당사자와 그리고 그 자녀들이 불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들이 속해 있는 사회 자체가 건강과 역동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공동체의 그 신앙의 건전성이 이뤄지게 됩니다. 제 친구가 목회하던 한 교회가 있었어요. 한인타운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에서 온전하게 합법적으로 부부가 2가정밖에 없었어요. 한 가정은 목사님 가정, 제 친구 목사님 가정, 그리고 또 한 가정. 그리고는 모두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을 지키는 것은요, 교회 입장에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해요. 사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세운 조직은 2개밖에 안 돼요.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2번째가 교회예요. 주님이 이 2가지를 직접 세우셨어요. 그 중에서 결혼은 2개의 서로 다른 인격이 합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2개의 다른 인격입니다. 살면 살수록 이해가 안 되는 화성에서 온 남자든가 여자든가 하고 금성에서 온 남자든가 여자든가 하고 서로 사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뼈아픔도 있습니다. 한 개인의 관심사가
부부라는 공동체의 관심사가 다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것을 포기하기 싫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보다는 나 자신의 이익과 나 자신의 편안을 먼저 추구하는 이기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어제 제 아내가 1박 2일로 멕시코 아웃리치 팀에 같이 갔다 왔어요. 돌아온 시간이 대략 12시 45분쯤에 돌아왔대요. 와이프가 먼 길 갔다 오니까 기다려서 환영해주고 싶었어요. 수고했다고 허그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도 안 껐는데 어느새 내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침대에서 아주 곱게. 가지고 아내가 왔어요. 수고 많았다고 잠결에 말한 기억은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왔느냐고 하니까 12시 45분 정도에 왔대요. 아니, 제가 다른 사역을 위해서는 깨 있는데 어떻게 감히 제 아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왔다는데 잠들어 있느냐고요. 이런 면이 있어요. 참,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 자신의 편안과 나 자신의 이기심을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이기적인 본성이요, 부부들의 성공적인 결혼을 향한 꿈을 방해합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래간만에 들어보시는 노래일 거예요. 찬송가 아니고요, 세상 노래입니다. 소개합니다. 깊은 산 오솔길여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여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저보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죠? 모르시죠? 예전에 저항 시인이라고 불렀죠. 서슬시 펄었던 시절에 불렀던 김민기 가수 노래 오랜만에 들으실 겁니다. 양희은 씨보다 좋죠? 이 노래가 원래 사회를 향한 노래이지만 사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대인관계에 적용됩니다. 특히 부부관계에도요. 아내를 죽이면 남편도 죽는 거예요. 남편을 죽이면 아내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상대방을 원망하고 상대방을 블레임하는 이런 치킨 게임을 멈추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부부는
상대방의 약점을 다른 사람보다 너무나 잘 알지요. 그래서 이기려고 맘먹고 상대방에게 비난의 화살을 쏜다면 이 화살은 백발백중 상대방의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상대방을 아프게 할 때 순간적으로 승리감은 있을지 몰라요. 근데 결국 그것이 가정을 멍들게 하고 마침내는 자기 자신을 멍들게 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하루는 부인이 남편에게 투덜거립니다. 당신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나에게 꽃 한 송이 준 적이 없잖아. 이 말이 남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꼭 꽃을 사다 줄 거야. 그리고 며칠 후에 마침내 꽃집에 가서 장미꽃을 무려 100송이를 샀어요. 100만 송이 말고 100송이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들고 가려니까 많죠. 100송이가 많잖아요. 이걸 들고 거리를 나서는 것부터 사긴 샀는데 들고 가는 것부터 이게 괜히 닭살 돋는 거예요. 그리고 이 꽃을 와이프에게 주자니 더 닭살 돋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래서 다시 그 꽃을 주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신문지로 싸달라고. 안 보이게 꼭꼭 신문지로 싸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문지 뭉치같이 생긴 것을 집으로 들고 갑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자, 이거 하고 줬어요. 자, 아내가 받았습니다. 아내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둘 중 하나죠. 첫 번째는 장미꽃 100송이보다도 그것이 포장된 신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꽃 100송이를 받았는데도 기분이 여전히 나쁜 거예요. 두 번째는 포장한 신문지를 보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장미꽃 100송이를 보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야, 이 쑥스러워하는 투박한 성격의 남편이 마침내 나에게 꽃을 선물했네. 그것도 100송이나. 그러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비록 포장은 거칠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십니까? 아니면 포장이 거친 것이 눈에 먼저 들어와서 기분이 나쁩니까? 물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포장지도 좋으면 아주 좋겠지요. 그런데 어떤 남편에게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내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거친 포장을 물고 늘어져서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는다면 이건 부부관계에 당연히 상처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이야기입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대학을 갓 졸업한 어떤 아가씨가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간 부임지가 나바호 인디언 리저브예요.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의 초등학교에 부임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아주 이제 막 졸업했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요. 더군다나 스스로 인디언 보호지역을 들어갈 만큼 가슴이 뜨거워요. 그래서 거기에서 산수를 가르쳐 주는데 이제 아이들을 5명씩 불러 나와가지고 칠판에 문제를 적고 그리고 그거 답을 아이들에게 쓰게 했어요. 아이들이 뭐 잘하는 아이도 있었고 못하는 아이도 있었겠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더니 그 반의 아이들이 전부 다 칠판 앞에서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문제를 풀지 않는 거예요. 해답을 몰라서 그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기에게 반항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왜 그러느냐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흑판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들도 자기들 중에 누구가 산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몹시 부끄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교실 안에서 자기들끼리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그 아이가 상처를 받을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자, 선생님이 크게 반성하고 그 이후로는
아이들을 따로따로 비공개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특히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특히 하지 말아야 할 소리가 당신은 그것도 못하느냐고.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못하는 줄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해요. 그 사람이 그걸 못하니까 그걸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람을 도우라고 보냈어요. 우리들 모두 다 배경이 다르게 자랐고 환경이 다르게 자랐습니다. 개성도 인격도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하고 저하고 다 호남 출신이에요. 전라남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대학 시절에 서클 활동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색깔도 몹시 비슷해요. 그런데요, 제가 가끔 제 아내의 전라도 사투리를 못 알아듣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시겠죠? 근데 그래요. 그래서 신혼 초에는 제 아내가 저를 많이 놀려 먹었어요. 짝퉁 전라도 사람이라고 많이 놀려 먹었어요. 스타일도 너무 달랐어요. 저는 밤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스타일이고, 제 아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전라도 사람이면 그리고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굉장히 비슷할 줄 알았는데,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서로 달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부부가 조화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비결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계라도요, 그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대로 작동시키면 설계자와 제작자가 의도한 대로 기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설계도가 있고 가정에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짐작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상품에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우주와 사람과 가정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성경이 바로 그 가정과 가정을 위해서도 최선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자, 성경에 따르면요,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를 이루게 하는 원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다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아요. 주님이 두렵지 않다면 이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 자체를 경험하지 못해요. 주님이 두렵다는 말은 이 자리에서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라틴어로 코람 데오지요. 주님 앞에 항상 서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의 삶의 기초, 다시 말하면 예배의 기초라면 가정생활에서의 기초도 같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에요. 이렇게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첫걸음을 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아름다운 부부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절대로 불공정한 일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에요. 이 말씀을 대부분의 자매님들은 안 좋아하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형제님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아싸하지요. 대부분의 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아름다운 부부를 위한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똑똑하고 야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형제들한테 하나님 말씀하고 와이프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낫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편 쪽에서의 입장이라면 와이프 쪽에서의 입장은 자기 남편이 참 무능하기도 하고 속 좁은 꽁생원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아내는 결혼하고 오랫동안 저에 대해서 짜증을 낼 때 이렇게 말했어요. 꼭 마음 씀씀이가 콩 반쪽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들도 비슷한 말을 해요. 이 큰아들 데리고 살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이게 사랑이니까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자매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동반자 모임에서 암송이잖아요. 날마다 암송하는데 예전에 모르던 구절이 아니잖아요. 워낙에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암송하니까 맨날 이게 자기를 찌른대요. 예, 오늘도 무슨 일을 하고 왔는데 내가 요만큼 사랑했는가 하고 계속 양심을 찌른대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이 딱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아름다운 부부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에 있는 분만요. 자, 아내가 무척 억척스러워도,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산발한 머리에 또 방귀를 뽕뽕 뀌어도, 저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찢어진 속옷을 입고 방 안을 활보한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세상을 사랑할 유일한 여자는 이 아줌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여자 외에 다른 여자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꿈도 꾸지 마십시오. 다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어느 정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면서 주님의 복종과 주님의 사랑을 배워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만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잖아요. 내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내 안에 사랑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주님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세상 어떤 여자가 화장실에서 용변 보고 있는 걸 남자가 보겠어요? 와이프 빼놓고. 또 어떤 여자가 감히 제게 그렇게 막말하겠어요? 어떤 여자가 저를 그렇게 감히 막 갖고 놀겠어요? 아내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아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바쳤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이 사랑,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용되는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아가페, 스톨게, 필로스, 에로스. 여러분, 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단어가 아가페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부간의 이 사랑을 하려면, 여러분,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모르니까 저 여자는 저렇게 한다고.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아내이기 때문에 보았지 세상 여자 다르지 않겠죠. 제 아내만 그러지 않겠죠. 내가 본 게 내 와이프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와이프 말고 다른 여자가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모른다면 진짜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룰 수 없겠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정말 관계가 힘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오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요? 주님이 진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정 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세워지는 아름다운 사랑과 행복의 인생으로 초대합니다.